모여서 얼마만큼 예배를 드릴지 모르지만 영상을 통해서 또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함께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또 그렇게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함께하는 우리 밸런스 멤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높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성령께서 부으시는 감격과 감동들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짧은 시간이겠지만 그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위로하심과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하나님 이 고백과 헌신과 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주님의 높은 위대하심이 드러나고 선포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다른 자리에서 또 각자의 모습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짧은 시간이겠지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주목해 하여 주시고 주님 부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부족함이 없는 시간 되게 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사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도우심과 다스리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셔서 그 기름 부으심을 입은 자들답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는 우리 밸런스 멤버들이나 또 영상을 통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나 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그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한데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들여서 우리 마음을 헤아리시고 이해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의 고백을 좀 드리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내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나의 마음을 다하신 분이 나를 영원히 인도하소서.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나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잘하시는 주님, 내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나 주보혈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 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게 하시었네. 주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너의 제사였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피로 내 제사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주보혈 아래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국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주보혈 아래 있네. 주보혈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어떤 원수의 공격 가운데서도 승리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그런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우리 밸런스 멤버들과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유쾌한 예배자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에 혼란스러운 이 시대,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의 보혈 아래 있고 그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원수의 어떠한 공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우리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이름이 승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이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심을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있는 당신께 주시면서 날마다 충분히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사랑하는 모든 일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당신들을 거듭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고 단 한치의 실수도 없으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함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 그것에 대한 확신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 다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찾아주시고,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우리 석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바로 봅시다. 오늘 본문은 읽어서 우리가 잘 알지만 제자들 사이에서 싸움이 났어요. 여기서 좋은 말을 고상한 말로 변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싸움이 났습니다. 제자들이라고 해봐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당시에는 그죠, 핵인싸보다 더 한 사람들이었을 거고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었는데 뭐 싸움이 났어요. 근데 이 문맥을 잘 봐야 돼요. 지금 이 본문이 나오는 이 상황 앞에를 보면 예수님의 기적이 이렇게 기적의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귀신 들린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일을 이제 일으키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상황에 집중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머리로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어린아이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들이 모여 있었단 말이죠. 그럼 사람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와, 저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어. 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막 이런 상황들, 예수님이 막 이렇게 진짜 핵인싸로 이렇게 막 급부상하고 있는 그걸 눈으로 보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막 놀라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44절을 한번 보세요. 44절 보면 성경 있으면 4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막 이렇게 소란스러운 사람들이 막 놀라워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야 중요하니까 잘 새겨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44절 후반절에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어떻게 된다고요? 넘겨지리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해볼까요? 야, 잘 새겨들어라. 뭐냐 하면 내가 좀 있으면 잡혀간다. 지금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가 너무 직역인가요? 네.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막 와 예수 대단하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새겨들어라. 그러면서 얘기한 게 야 좀 있으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간다. 잡혀간다. 지금 그 얘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상황이 지금 이래. 이런 맥락에서 지금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들 손에 잡혀간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는 건 뭡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이 순환의 시간들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고난의 시간들이 이제 곧 시작이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낮은 자의 자리로 내가 이제 들어가게 된다. 잘 새겨들어라. 제자들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어디죠? 46절.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면서 이제 싸우는 장면이 그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본문에 이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예수님이 분명 그죠. 이 본문 앞에 야 좀 잘 새겨 들어라. 그러면서 내가 이제 잡혀간다. 얘기했는데 지금 제자들은 그죠. 예수님이 잡혀가든지 말든지 내가 잘났, 네가 잘났냐? 내가 더 낫지. 내가 더 수제자고. 내가 더 예수님 제자가 빨리 됐는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어떤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진리의 상황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신의 기득권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좀 이상하죠, 그죠? 제자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들죠. 근데 가만히 한번 봅시다. 제가 예전에 이 얘기를 청년부 때인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들었던 똑같은 생각이지만 이상한데 이렇게 제자들이 싸가지 없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죠. 이게 과연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고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닐까? 아니요, 멀리 갈 게 없고 오늘을 살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도 많은 사람들도 어떤 내 욕심, 내 잘남, 내 상황, 내 여건들을 쫓아서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낮은 자리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데, 그죠? 제자들은 정반대로 내가 더 잘났다, 네가 더 잘났고, 내가 더 높고 네가 더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도 그죠? 우리도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면 우리도 지금 이 상황의 어떤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앞에 놓여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아주 인상 깊은 말씀을 하시죠. 4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책 있는 분들을 4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 당시에 어린아이는요, 요즘에는 어린아이들도 아주 존중해 줍니다. 아이들한테 함부로 이렇게 반말하면 안 돼요. 교회에 이제 목회자로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반말했다 큰일 납니다. 요즘에 별난 부모님들 많거든. 어디 내 새끼, 걔네 새끼한테 반말하냐고. 예전에는 그죠, 이쁘다고 이렇게 막 어른들이 만지기도 하고, 고추 한번 보자고 막 큰일 납니다. 요즘에. 옛날에는요, 이 당시에는 어린아이는 더 이렇게, 제가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하찮게 여겨졌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취급을 해주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어린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어린아이를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자신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기는 이 말씀이 크게 이렇게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대로 들어가면 이 말씀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네. 어린아이를 이렇게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다. 어린아이는 아주 미천한 존재였어요. 아주 작은 존재. 그런데 그렇게 하찮고 미천한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그죠, 지금 기적을 일으키,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위대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이라면, 아까 전에 제자들처럼 내가 더 크고 네가 더 높고 이렇기보다,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을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어린아이를 말씀하시는 이 당시의 모습을 증언하시는 거죠. 여기서 가장 작은 그는 예수님 당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작은 그,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지금 너희 중에 가장 큰 자로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작은 자로 살아야 돼요. 동의하기 싫습니까? 네. 이 김상경 목사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그런 거예요. 작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계셨어요. 큰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너희 중에 가장 작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사람들이 보기에도 작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겸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가장 작은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높여주셔가지고 그 가장 큰 자를 누리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그죠, 언젠가 주님이 약속하신 그때에 가장 큰 자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따르는 백성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 또 영상 편집을 해야 될 수도 모르겠지만, 요즘에 차별금지법이 아주 난립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하십니까? 영상을 잘라낼까봐.
뭐 이 자리에서 뭐 그게 옳다 그러다 얘기하기보다 저는 이 상황에 접근할 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많이 드러나면 좋겠어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좋겠고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좋겠어요. 그냥 조금 뭐 저는 뭐 미션에서 옳다 그러다 뭐 얘기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지만 그냥 마음이 많이 아파요. 뭐 차별금지법 안도 그렇고 뭐 요즘에 정치도 그렇고 뭐 교회 상황들도 그렇고 삶 가운데서 큰 울림이 될 만큼 그런 작은 자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된다. 이유가 화려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작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작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에이, 이 세상에 하나님 은혜로 나도 큰 자로 한번 누리면 살아가면 맨날 작은 자 하다가 고난도 찾아오고 두려움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찾아오고 맨날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맞아요. 조금 치열할 수 있습니다. 조금 힘이 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 우리 주님 분명히 약속하신 가장 큰 자고 세워주겠다 약속하고 계시고 언제일지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인간된 생각으로 이 세상 이렇게 하직하기 전에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주님 나도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한번 누려보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내 가운데 뭐 별 달린 차도 한번 타보고 그러면 참 이런 마음이 뭐 인간된 마음으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지 않아도 그냥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자로 높여주실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주어진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게 그렇게 우리 살아갑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죄성이 가득해요. 그래서 높아지고 싶고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믿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믿음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성이 꿈틀대는 거죠. 교묘하게 그 틈을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누리고 싶고 내가 조금 더 유명해지고 싶고 내가 조금 더 드러나고 싶고 내가 조금 더 편안하고 싶고 내가 조금 더 잘나고 싶고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싶고 그게 사람의 죄성이고 본성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주님 나도 주님처럼 이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겸손하게 살고 싶고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감격과 감동이 흘러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굳건한 믿음, 신실한 믿음 더해주셔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낮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낮아져서 나를 통해서 부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신 말씀 붙들고 짧게 한번 간절하게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시고 이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충만히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했음을 또 깨닫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험난해 보이고 완악해 보이고 죄악 가득한 이 세상에 큰 울림이 있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져 갈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갈 줄 믿습니다. 전적인 신뢰함대로 허락하여 주시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엎드리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어둠이 가득한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이 완악한 시대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이 드러나기를 좀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함께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Thank you.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같이 주기도문 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밸런스 예배는 2주에 한번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시시때때로 상황들이 변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주시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주 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